마가복음 4장 8절 20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오늘 축복하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나는 남에게 한번 축복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다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10배, 30배, 100배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져서 축복의 열매, 건강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 충만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 도락하여 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오름당하는 성도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도들한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장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다에다가, 여기서는 바다로 나왔는데 사실 뭐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거기에 배를 하나 띄운 다음에 그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고요, 백성들이 바닷가에 쫙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꼭 비유로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전해서 그것을 깨달은 자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전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말한다고 그러면서도 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농부가 나가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나요? 예, 농사 다 이렇게 지어보신 분도 있지만 농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요즘 여기 덕계동에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개발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한꺼번에 짓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공터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뭔가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 대부분에 보면은요, 나이 있으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오셔서 그 놀고 있는 땅에 뭔가를 좀 뿌려가지고 뭔가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마음을 우리 젊은이들도 가지면 참 이 땅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서 유심히 한번 봤지요. 이렇게 씨를 뿌리시더라고요. 씨를 이렇게 뿌리시는데 그 씨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요, 밭을 쫙 만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술술 이렇게 뿌리시더라고요. 예. 저도 옛날에 그렇게 뿌려봤어요. 상추라든가 열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뿌려봤는데 그렇게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저 씨 너무 아깝다.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뿌리면 더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막 뿌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며칠이 지나갔어요. 한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는요, 뿌렸던 씨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열무가 올라오고 상추가 막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저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것이 완전히 자라서 먹을 때까지는, 그렇죠, 농부들도 그 전에라도 뭐를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더 기분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란 것을 솎아낸다고 그러죠. 솎아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그걸 담아서 바구니에 들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사람은 진짜 먹어야 될 거 있는데 그 먹을 거를 위해서는 가쪽에 있는 그 진짜를 위해서 그 가쪽에 있는 것을 좀 뽑아내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진짜를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제가 광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돼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이고 그거 안 했는데, 이런 생각도 아마 들면서 천국에 가시는 분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좀 정리정돈을 해보십시오. 옆에서 가라지들이 많이 자라가지고요, 내가 진짜 해야 된, 내가 진짜 가져야 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받지 못하고는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마음의 정리, 우리의 삶의 정리를 쫙 하시면서 좋은 밭인데,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가 열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100배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내 주위에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잘 하시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심는 것이 정말 100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까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을 어디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는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말씀을 농부가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것을 딱 필요한 것만 딱 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냥 뿌렸어요. 아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그냥 뿌렸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뿌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열매 맺는 모습을 보니까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배로 맺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를 보니까는요, 좋은 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좋은 밭입니까? 왜 아멘을 못해요? 졸다 보니까 깜짝 놀랐죠. 네. 한 명이라도 더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조는 사람 있으면 저는 설교를 못해요. 네. 차라리 그냥 서 있는 사람 있는 데서는 설교를 하는데 조는 사람이 보이면 설교가 안 돼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졸지 않고 열심히 설교를 듣는 사람은요,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요, 복을 봐야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꾸만 와서 방해를 해요. 오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은요, 말씀이 떨어질 적에요, 원수마귀가 와가지고요, 그거를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요, 뺏어간대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축복을 받을 마음은 돼 있는데요,
그 축복을 받을 그 말씀을 가려버리고 믿음으로 믿지 못하게 해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곳에까지 올 적에 얼마나 힘들게 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셔서 복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제가 강대상을 빡 칠 적에는 와, 누군가가 졸고 있구나, 나는 안 졸고 말씀을 잘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더 되겠죠. 그렇죠? 나는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는데 왜 강대상을 저렇게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겨,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덜 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 심어져야 되느냐, 그렇죠? 어떤 밭에?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다 능력이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전능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열매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뿌리 깊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뿌리 깊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태풍이 오면은요, 그 나무가 태풍에 의해서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집니다. 그렇죠. 왜요?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얇게 들어간 나무들은요, 태풍이 싹 불면은 그냥 쓰러집니다. 근데 그 나무가 나는 태풍 불면 쓰러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뿌리를 박았을까요? 네? 나는 안 부러질 거야, 나는 안 뽑힐 거야 그러면서 뿌리를 박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이성이 있고요,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자식들 앞에나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모르고 삽니까? 내가 자녀들한테 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잘 되질 않아요. 그렇지요? 그것은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산다는 것은요 다 알고 있으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될 적에는 분명히 뭔가가 방해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가면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굳게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요 말씀을 새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도 알아요. 그죠?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죠? 밑바탕을 먼저 그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진짜 그려야 될 것을 그리거든요. 그렇죠? 그릴 거를 다 그려놓고 밑바탕을 그리면 그림이 그림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밑바탕에 세상의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새로운 것을 그리려면은요 그림을 그렸다 손 치더라도 별로 그 그림이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세상 속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은요 마음의 밑바탕에 말씀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간에 나중이 되면은요 그 복을 더 많이 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각의 왕이 되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감정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격의 왕이 되세요. 왕은요 무엇입니까? 예전에 왕은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밑바탕의 그림이 잘못 그렸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밑바탕의 그림을 다 지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밑바탕을 그리고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뿌리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장로님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되면 장로님 되세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요 회사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요 나중에 상무이사도 되고요 전무이사도 되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요 어디 가든지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뿌리를 내리려고 하려면은요 좀 고통이 따라요. 그렇죠? 뭔 고통이요? 나무를 보시면 알겠잖아요. 나무가 뿌리를 내릴 적에 거기에는요 바위도 있고요 돌멩이도 있고요 모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를 뚫고 들어가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축복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내 앞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나의 건강이 안 좋아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바위돌이 내 뿌리를 깊이 박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방해하고 있구나. 그리고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은요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막입니다. 어찌 보면은 내 생각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일 수도 있고요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돈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해가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는 뿌리를 내릴 때 교리적인 뿌리를 내리라고 그래요. 교리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기도하는 게 무엇일까?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 모든 것들을 해서 무엇을 얻는 것일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 이렇게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신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나는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예배에만은 충실하지만 다른 부분이 나를 갖다가 방해할 적에는요 그 예배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기도를 드리다가 다른 것들이 나를 방해하게 되면 그 기도까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요 정말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정해놓은 이런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래 교회 가면 기도도 하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방언도 어떤 사람 보니까 기도원에서 방언 받았다고 날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대.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만 병이 치료받대. 그것도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교리적인 모든 것들을 믿으며 그것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질도 막 많아지고 부자도 되는데 나는 부자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잘못 믿은 것 같아. 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가 됐지만은요 나에게는 또한 다른 것으로 부자가 되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벨과 가인이 나와요. 아벨과 가인은 바로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 돼,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는 예배 오늘 잘 드렸으니까 네 예배는 내가 받았다. 너는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너는 네 예배는 안 받았다.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렇죠?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나도 똑같이 앉아갖고 예배 드렸고 남들 찬송할 때 찬송했고 기도할 때 기도했고 헌금 드릴 때 헌금도 했고 일찍 와갖고 예배 드렸는데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습니까? 하고 속으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렇죠? 가인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불만을 가진 것을 누구에게 풀었냐면요, 아벨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근데 그 화풀이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죽였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아시죠? 공산주의에 시주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다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자신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레닌, 스탈린, 다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더 악해져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공산주의자가 됐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권사였고요, 그의 아버지도 크리스찬이었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가난도,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나의 괴로움도, 나의 부함도, 나의 모든 지식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전인적으로 바뀌어져요. 전인적이 뭡니까? 전인격적인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귀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100배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세상에 나갑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교회에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출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은혜를 받은 그것을요 사람들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관계 속에 관계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의 관계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나의 도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전인격적인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관계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요 나중에 집에서 잔치할 적에도요 손님들 많이 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요 가갖고 경주사 때 안 갔어요. 그럼 그 사람 오든가요? 안 오든가요? 안 와요. 그렇죠? 이게 바로 관계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관계의 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그곳에 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요 누가 욕먹어요? 첫째,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뭐 저리야. 하나님 욕먹어요. 그렇죠? 예수님 욕먹어요. 본인도 욕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딜 가든지 인간관계 속에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요? 남에게요 주지 않았다면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내가 줬는데 또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내가 줬으니까 받아야 돼. 꼭 이거 안 줘 네가? 그래갖고 그냥 네가 안 줬지? 알았어. 네 둘째 아들이 뭐 아직 결혼 안 했다며? 난 절대 나는 안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요즘은 논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완전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 할렐루야. 완전한 크리스찬이 돼서 정말 내가 베푼 것, 내가 나눈 것을요 꼭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나를 통해서 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줬을 때요 받는 사람도 기분이 더 좋아져요.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몸이 좀 안 좋았고 목이 아파서 어제도 예식장이 있었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축의금만 보냈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축의금을 좀 보냈는데 모르겠습니다. 와, 이 목사가 이렇게 축의금을 조금 보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온 문자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자에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몸이 아프신데 안 오셔도 좋습니다. 기도만 해주시면 좋고요. 마음속으로 축복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축의금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겨우 5만 원밖에 안 보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게 심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심기만 하면은요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면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심을 적에는요 절대로 그걸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뿌렸을 때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뿌리를 내렸을 때 더 큰 열매를 내릴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나와요.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관계였냐면,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자마자요 친구 관계인데, 요나단은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그의 발을 따랐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별로 해줄 게 없었어요. 어떻게 목동이 왕자에게 해줄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많은 걸 막 줬어요. 그 중에서도요 제일로 큰 거는 뭐냐면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도 마음을 다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요 갑자기 몇 년 후가 지나가다 보니까 인생이 역전됐어요. 어떻게 역전됐느냐? 다윗이 왕이 되고요, 요나단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역적 집안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요 이렇게 참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삶을 마감할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것 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왕이 됐을 때요 요나단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을요 다 섬겼어요. 요나단의 아들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장애우예요. 장애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를 왕자같이 여기면서 다윗이 먹고 있는 그 왕의 상에 같이 먹게 되는, 같이 나누며 정말 왕자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시되, 나는 안 받아도 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크리스찬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이요 거룩한 삶이라 생각하고, 이 교회에 와서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교회를 일찍 나와서 일찍 믿은 사람들은요 일찍 나와서 나중에 나오시는 분들을 손을 잡고 섬겨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봉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보니까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참 좋은데 조금씩 이렇게 햇빛이 좀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밝음 속에서 좀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 가지만 하는 것도 바로 거룩한 백성의 봉사예요. 아이고 저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뭐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그냥 예배 시간 다 돼갖고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뭐 교회 가서 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에 보면은 헌금 이렇게 봉투도 이렇게 쫙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어떤 분은 헌금 봉투 없다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 봉투 찾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봉사예요. 할렐루야. 이 작은 거 하나. 꽃이 저게 꽂아져 있는데 아이고 저 꽃이 어떻게 벽 쪽으로 되겠냐? 우리가 보게 좀 이쪽으로 돌려놓자. 그래갖고 조금 돌려놓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봉사예요. 할렐루야. 이런 봉사가 이루어질 때 바로 모든 지체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바로 나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봅니다. 저분은 교회 오면 참 그냥 교회 늦게 오지도 않고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저분은 정말 정말 본받을 만해. 저분은 오면은 그냥 교회에 의자가 이렇게 줄이 안 맞았구나. 의자 줄이라도 좀 맞춰야지. 이러면서 줄이라도 좀 맞춰놓고 아이고 전깃줄이 막 흩어졌네. 전깃줄 흩어진 것 좀 맞춰놓고 피아노가 막 성경책 있네. 오늘은 깨끗하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정리할 줄 아는 봉사자.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쳐다보지 마요. 예배 시간에 그냥 뭐가 저기 정리 안 됐냐. 아따 목사님 일주일 내내 말이야 교회 와 있다면서 어떻게 화분도 정리를 하나도 안 해놨네. 아이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갔네. 아유 청소하는 집사님 뭐 하는겨.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봉사가 아니라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가서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이 봉사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됐을 때요 바로 봉사의 뿌리를 깊이 내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됐을 때 뿌리를 깊이 내려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요 더욱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귀하게 쓰셔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누굽니까? 바울의 같은 그 천막 장사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바울은 사도였고 이 사람들은 집사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에도 일을 해가지고 그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똑같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울라가 아이고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우리도 같이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선교하고 모든 걸 하는 일에 자기네들의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꼭 이 사람들의 이름을 꼭 넣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섬겨라, 이런 말씀을요 계속적으로다가 신약성경에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그렇지요 바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 적에는 빈손 들고 왔지만 갈 적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요 다른 교회 가고 뭐 또 교회 안 나오고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갈 때는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꼭 받고 가십시오. 저는 꼭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꼭 천국에서는 다시는 만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고 이렇게 할 적에도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곳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요,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목사, 아이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산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 저는 제가 가는 천국에는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인간관계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요, 목사님이라든가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많네요. 정말 내가 부족한 게 많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영적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을 깊이 할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체험도 어떤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야 돼요. 내 몸이 아팠었는데 내 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치료받았어요. 내 사업이 잘 안 됐었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내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아이고, 나는요 영적인 그런 체험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요 기도만 해주면 병이 나사요. 이런 영적 체험을 우리가 깊이 했을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일을 더욱더 찬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요, 문둥병을 고쳤고요, 죽은 자를 살렸고요,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고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축복과는 먼 그런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젠 다 죽어버리고 축복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과 기쁨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이 살아나고 축복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충만히 넘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생각도 다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깊이 뿌리를 박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깊이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100배의 복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만왕의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읍시다.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짧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하시고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흩어졌던 마음, 정리되지 않았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100배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서로얹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뿌리를 깊이 박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리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 때문에 뿌리를 받고 싶어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정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제 예수 이름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100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모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 내세의 천국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네가 잘했다 칭찬 들어 정말 하늘나라의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왕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된 힘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
자정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받은 것을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삶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의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 들으며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직장과 사업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어라. 예배는 더 권세라. 저가 제껴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내겐 도와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